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바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주의 말씀과 보호하시는 섭리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또 한 주의 말씀을 저에게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귀한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우리 깊이 묵상할 때에 주님 하늘의 지혜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며 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잘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품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한 주의 기억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서론에 시작하는 이 말씀의 시작은 중국의 한 복음전도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프크라라고 하는 이 한 중국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아프리카 광산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의 여러 동족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길이 없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본인이 5년 동안 자신 스스로도 노예의 신분으로 가서 종으로서 그렇게 봉사하고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까지 2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소개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역사를 그가 체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에 관한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말씀 특별히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53장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종에 관한 것입니다. 종. 우리가 어떤 형태의 종으로서 우리가 생애하는가.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이 고난받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어떤 설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질적 실정법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세상의 실제적인 그런 법이 아닌 하늘의 법을 어겼을 때 우리 가운데 갖는 죄에 관한 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위반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고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불변적인 법에 대해서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역시 모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단의 죄의 포로가 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포로된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하신 모든 그 고초들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죄의 이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저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와 그 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지요. 그래서 모든 죄들은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인간이 지불할 사망이라고 하는 이 요구, 바로 이 요구가 종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서 찔리고 상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해야 된다라고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에서 이 두 단어는 아주 격렬한 고통스러운 죽음을 시사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하여 찢기고 상처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싸매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단지 외적인 어떤 평안함, 조화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상의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으신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일요일 소재에 들어가면서 일요일 소재 제목은 시험하는 진리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진리,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여러 설명들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잘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를 때리는 그리고 등을 맡기며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나를 때리고 그들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맡겼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겼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자신도 이 같은 종류의 시련을 전혀 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표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수염을 다 뽑혔다라고 하는 것, 이 수염은 당시 사회에서 사실은 일종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한국에도 보면 조선시대에도 그 신체에 밟으는 수지 부모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그래서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어서 묶고 수염도 깎지 않고 수염을 다 길렀죠. 그래서 몸에 털을 미는 것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불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것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회에도 이 수염은 그들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수염을 자르거나 뽑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최고의 모욕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자들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로마의 이 악한 소년들 중에는 쪽집게로 학자들의 긴 수염을 뽑는 아주 못된 습관을 지닌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례하고 사악한 부류에게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뺨을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침뱉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면전에서 사실은 다른 곳을 향하여 침을 탁 뱉는 것도 사실 모욕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언제든지 이런 문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침 뱉는 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얼굴에 대고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모욕이지요. 바로 이 모욕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 다윗 왕이 암몬 자손을 공격해서 정복한 것은 바로 이 암몬 왕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리고 그들의 의복을 잘라서 중둥볼기까지 그래서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옷을 다 잘랐기 때문에 수욕과 완전히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에서도 사람들은 그 종의 뺨을 치고 수염을 아프게 뽑고 그에게 침을 뱉었다. 그 종들에게. 그러나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복수하거나 그러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요. 이 사건이 이게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된 그 이유는 그 희생자가 왕의 왕이신 분의 특사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왕이 보낸 그 특사, 그 왕의 왕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기에서 그래서 종에 관하여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낮아진 채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던 바로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며 설명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사야서에 주어진 여러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고 그 당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고 다윗의 사역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나 이후에도 바로 메시아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라고 시대소망 30페이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하여 그들이 예언을 연구했지만 바르게 깨닫지 못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하시는 수욕을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날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꼬부라진 그리스도인의 성품들로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혹은 나 자신을 통하여 오늘 욕과 수욕과 치욕을 당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 자신들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욕을 당하시는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내면의 삶을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그 머리로 인하여 그 이해력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오셔서 수치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분의 오시는 그 길이 지체되거나 혹은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분의 오시는 그 왕의 대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각자의 신앙의 삶에서 그 길을 다시 한번 잘 닦고 또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는 귀한 말씀의 한 주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